안녕하세요. 조셉진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시리즈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는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이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은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조상의 땅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두려움으로 헛된 것을 추구하여 고단한 인생의 20년의 긴 여정을 뒤로하고 또 도망을 갑니다. 인간의 행복은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허공에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무의미한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연결된 삶은 늘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한 평강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풍성함으로 넘치는 삶을 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성도들의 고향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나라로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의 여정을 주관적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위험을 만날지라도 오른팔로 굳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언제나 신앙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으며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깨닫는 시간, 그리고 그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지난 3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고난의 연속인 도망자인 야곱은 장인인 라반과 서로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야곱의 귀향을 라반이 승인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개입으로 합법적으로 야곱의 귀향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고향인 아버지 집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형 에서가 있기에 두렵고 불안한 여정을 가야만 했습니다. 전쟁에서 본 바와 같이 외삼촌 라반에게 해를 당할 위기를 간신히 벗어난 야곱은 본장에서 또다시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에게 별일 없이 잘 지냈냐고 물었더니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오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이 없다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며 대답을 합니다. 인생은 문제의 시작과 끝이 되풀이되며 종착역에 이르는 것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문제를 곤욕스러워하는 한 어떤 이에게 문제없는 것을 알려준 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없이 공동묘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삶은 문제의 연속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험악한 바위 틈에 피어오르는 한 송이 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삶의 비밀스러움이기도 하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기를 내는 발칸 산맥의 장미는 가장 춥고 어두운 자정과 새벽 2시 사이에 딴다는데 고난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속의 욥이라는 사람은 폐허가 된 집터에서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난 악창을 기와 조각으로 긁고 개에게 핥게 할 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피상적인 존재의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수많은 문제와 고난을 통해 온다면 고난은 삶을 황폐하게 하기보다는 삶을 향기롭게 하는 값진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 갖게 하시며 반드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20년 전부터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던 야곱의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재산을 노렸지만 에서는 야곱의 생명을 찾고 있으니 야곱은 그 생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서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도 강구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구합니다. 드디어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는 끈질길 결사적인 기도 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어 변화된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이같이 멀고 험한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일생일대의 절박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의 결사적인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함으로써 변화된 새로운 삶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을 만납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이 천사의 무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군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하네로서 이 말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때나 진 등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마하네라는 말로부터 그 땅의 이름 마하나임이 유래되었는데 히브리어 마하나임은 마하네의 복수 형태로서 천사의 많은 무리 또는 두 무리를 의미합니다. 이런 마하나임의 어인은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향하던 야곱에게 천사의 무리들이 양쪽으로 정렬하여 그를 호위하였던 당시의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에게 용기를 주고 필요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필요에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부리는 영인 천사들을 보내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모든 환난과 핍박 중에서 보호하도록 하시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야곱은 에서에게 먼저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 사자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3절 4절 말씀에 보면 형 에서는 당시에 세일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일은 사해 아래쪽에 있는 세일산 부근의 거칠고 험한 산간지대를 의미하는데 종종 에돔 지역의 전체를 가르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야곱이 가나안을 떠난 후 에서도 역시 부모의 곁을 떠나 호리족속에 살고 있었던 세일 산지를 차지하고 거기에 정착하여 수렵 생활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약삭빠른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자기보다 앞서 사절단을 보냄으로써 형의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한편 형 에서가 어떠한 태도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기민한 방책도 사실상 문제 해결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야곱은 여기서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면서 재물이 자신을 구원치 못함을 깨달았고 철저히 겸비해지는 상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성도들이 환난과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낮추시고 신앙을 온전케 하시려는 섭리에 의한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주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스스로 낮춥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아도니로서 일반적인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인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그가 소유한 장자의 명분이 무쇠가리만큼 에서가 쌍둥이 형임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겸손은 야곱처럼 궁색한 처지에 있을 때에 현실 타개의 수단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언제든지 성도가 나타내야 할 신앙의 덕목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달려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말씀 가운데에는 에서는 이미 강력한 족장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의 천부적인 무술의 힘을 이용하여 자기의 아들들과 종들과
동맹인들로 군대를 조직하여 호리 족속을 정복 점령하여 세일산 일대의 지배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족장이 된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것은 야곱을 치려는 계획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는 부모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미래의 걸림돌이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 하는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기를 원했지만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가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7절, 8절에서 보면 비록 일시적이기는 했으나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며 당황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완전히 절망하지 않고 곧 두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첫째로는 야곱은 인간적인 기질을 사용해서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게 됩니다. 2절, 9절, 12절에서는 위기에 처한 자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최선의 행동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야곱이 이처럼 현명하게 대처한 것은 순간적인 임기응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란을 떠날 때부터 이와 같은 극한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굳은 신앙과 함께 앞날에 대한 신중한 태도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은 또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와 갈등의 해결책은 기도였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최선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은 인간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화해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도의 삶은 맺힌 것을 다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사실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말해서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숨은 동기를 알지 못하면서 내가 한 잘못된 말은 없었는가? 한 개인의 자존심을 실추시키고 낙심케 한 적은 없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막힌 것을 뚫고 맺힌 것을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누군가를 향해 화해의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멍든 가슴을 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치료자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고 너로 서로 사랑하여 용납하며 용기를 내어 찾아가 화목해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쉽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말씀은 알고 있고 행동하기는 어려운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행동하며 열매를 맺혀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열매들이, 그런 치유와 회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싸울 때 서로 남 탓을 합니다. 둘째가 말을 합니다. 언니가 먼저 그랬어요. 첫째도 말합니다. 동생이 먼저 약을 올렸어요. 그때 저는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를 알고 싶지 않고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느냐를 보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둘째가 말합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터 잘할게. 그러면 첫째도 말합니다. 미안해. 나도 잘할게. 그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느냐를 보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간에 화해하고 포용할 때 주님은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기도의 비밀이 어떠했는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까? 9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네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첫 번째로 야곱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9절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야곱의 기도는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대한 기도였습니다. 즉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막연히 위기를 모면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하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열매들이 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기도는 겸손하게 드리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노력에 의해 되어졌다는 교만한 생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선이나 천박한 겸손이 아닌 진실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먼저 머리를 숙여 사과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기려 해서도 안 됩니다. 변명을 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관계가 좋아지려면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주의 종이라고 자신을 낮추며 존중해 줍니다. 여기서 야곱의 성숙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 오픈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말씀은 결코 야곱의 가족들의 형 신세를 지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기도에서 발견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아브라함의 이삭을 통해 계승되어 온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런 야곱의 기도는 그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고 직접적이었으며 기교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짧고 간결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그의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였으며 마치 어린 아들이 어머니 품을 찾듯이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의 눈을 보고 하루 종일 작은 입술을 옹알거리며 엄마와 대화를 합니다. 엄마도 아이의 얼굴을 보며 마치 말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대화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리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는 기도의 성격을 본받음으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결사적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란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호세아는 천사라고 불렀고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씨름한 대상은 보통 사람이나 천사가 아니라 사람 형태로 오신 하나님을 가르치며 육신을 입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그림자에 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보여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인간과는 구별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낮추어 주셔서 자기의 백성들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어떤 사람으로 묘사된 사자가 주는 진정한 의미는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야곱은 모든 소유와 처자들을 건너게 하였고 자신만이 홀로 남아 밤을 새워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씨름은 고민하며 울부짖는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연약한 인간의 고독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아 밤새워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이며 선택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씨름은 단순한 문학적인 표현 또는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의 형상과 야곱이 실제로 씨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야곱의 씨름이란 영과 육이 혼연일치가 되어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결사적인 기도를 묘사함인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사적인 기도를 하셨는데 온몸에 힘을 다 쏟아 씨름하듯 기도하신 나머지 땀을 흘리셨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씨름은 우리에게 기도하되 특별히 간절한 기도를 하도록 촉구합니다. 밤새워 씨름하듯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야곱의 전 인격에 대한 변화와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을 암시합니다.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한 존재의 속성과 생명과 전 인격을 대표합니다. 결국 이 질문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의 허물과 죄로 물든 성품을 대표하는 자기의 옛 이름을 고백하게 했으며 드디어 새로운 성품을 대표하는 새 이름을 얻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변화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서 야곱의 이름이 새로운 이름, 하나님과 영적인 새 관계를 의미한 인간적인 야곱이 아니라 언약의 상속자로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망설였고 약속 이행에 대해서도 주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심리의 상태에 야곱에게 하나님은 투쟁을 전개하시고 용기 있는 결정적인 결사적인 기도를 통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케 만들었습니다. 그 후 그는 완전한 언약 상속자로서의 축복을 확신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이 찾아와 만난 자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첫째로 아버지의 집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어떠한 위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진정 만나는 삶, 인격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로운 행위로 만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삶으로 나가야겠다는 결단이 있습니까? 자격 없는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인격이 변화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거짓되고 자기 중심적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야곱과 같은 삶이었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때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능력에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